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했을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또 인해서 우리도 참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신 여호와를 평생 동안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시며 그로 인해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편 23편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로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1절 전반부인데 우리 최원 목동님께서 1절 전반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감사합니다. 1절 전반부를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로 삶의 주인으로 또는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고 주인이 되신 여호와의 생각과 뜻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했을까요? 1절 후반부 우리 백한나 목동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만하다, 풍족하다, 풍요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다윗의 부족한 인생을 충만하고 풍요롭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소녀 다윗은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이것도 다윗은 실력이 부족했지만 실력을 채워주신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력의 차가 많이 나는 팀들끼리 맞붙었을 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흔히 사용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를 했을 때 부족한 존재였지만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죄로 인하여 부족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셔서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목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충만하고 풍요롭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한 사모님의 물질 문제가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도 엄청난 여호와의 은혜인데 그 이유는 더 큰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이사를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매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부족함 없는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신 여호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는 매년 새학기가 되면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국대학교 동아리 재등록입니다. 그동안 단국대의 학생들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충만하게 보내주신 여호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캠퍼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아리방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5-6명의 학생들이 군 휴학,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명의 명단을 채우라고 했을 때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주실 여호와를 믿고 도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작년에 단국대학교 동아리 재등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단국대학교 동아리 재등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아리 재등록이 승인이 되면 동아리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 시험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끼리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학생들에게 건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올 2월에는 3명이 졸업하고 더욱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장 유백부 학생회장 김다희 목동님이죠. 김다희 목동님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자님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떡하나요? 하였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포기해야 하나?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딱 그 상황이 딱 이루어지셔서 제가 부족함이 없는 그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한번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명단을 주지 않았던 학생이 명단을 주었고 또 작년에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자신의 명단을 올해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 것밖에 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탁을 요청한 입장인데 제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자매가 얼마나 겸손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또한 다른 기독교 동아리로부터 많은 학생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의 명단을 채워야 해서 막막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동아리 재등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 중에서도 도움을 주신 목자님도 계십니다. 기도를 같이 동참하신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한 목자님은 동아리 재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매번 동아리 심사가 있을 때마다 긴장이 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지금 이분들은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올해 학생 제자 20명이 기도 제목인데 그 이상보다도 더욱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계시기에 마음 많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때론 시간을 벌기 위하여 김밥 한 줄을 끼니를 때우며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준비할 수 있어 그저 감사뿐입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고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여 실력도 부족함 없이 충만하고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남세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스스로 양식과 물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목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따라가야 양식과 물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를 따라갔을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를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우리 백구와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었고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여호와 앞에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였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여호와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로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 압살롬도 나중에 아버지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새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새 아들을 잃었는데 너무 슬퍼서 앞이 보이지 않아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새 아들을 잃은 이별의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새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여호와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의 영혼은 소생할 수도 없었고 의의 길로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을 소생할 수 있게 되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